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우리 더바이블 처치 예배를 위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바이블 처치 온라인 예배와 또 주일 또 오프라인 예배 모든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준비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정말 주님께 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한 영혼이 정말 감동받고 함께 변화를 입는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더바이블 처치 예배를 위해서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우리 더바이블 처치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이 될 수 있기를 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스태프진들에게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예배를 준비해서 그 예배에 감동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 변화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영과 진리 안에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고 하셨고 상한 심령의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생각이 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하며 또 무엇보다 주님 정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더바이블 처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몸짓에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당신께 시선을 고정할 때 그것을 즐거이 받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딴 곳에 시선을 두기보다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서 하나님께 더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더바이블 처치 모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런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 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전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사람이 위기나 고난이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유력한 사람이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나 어찌됐든 사람은 자기가 힘들 때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은 역시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나에게 잘해주었던 사람조차 내가 힘들 때 그렇게 나에게 마음을 써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다 알지 못하죠.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이 힘들 때, 고난을 당할 때 봐야 될 분은 누구겠습니까? 네, 당연합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단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려고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을 주장합니다. 거기에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힘들 때일수록 기도의 자리에 더 나와야 되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오늘 이 압살롬 결국 그 술에서 돌아왔습니다. 요압의 작전은 성공했고 다윗은 그의 잘못을 어느 정도는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여전히 암논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에 대한 마음도 완전히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은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가택연금이 말이 가택연금이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내 사랑하는 아버지 다윗 왕도 보지도 못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친구들도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답답했겠죠. 자, 어려운 환경에 붙잡힌 이 압살롬은 결국 누구를 의지하게 되냐면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할 때 혁혁한 공을 쥐었던 나름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요압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작전 성공했을까요? 말씀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의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자, 25절 26절은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칭찬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속으면 안 됩니다. 외모를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하는 것, 제가 보기에는 25, 26절은 굉장히 가장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26절에 보면 그가 머리털이 무거웠다. 머리숱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얼마나 많았냐 하면 연말에 머리를 깎으면 그렇게 나오는 머리의 그 수가, 무게가 200세겔이라고 하는데 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 지금으로 환산하면 2.8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2.8kg,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카락이 어떻게 2.8kg까지 나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장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머리숱이 많고 당시 머리숱이 많았다는 것은 남성의 아름다움이자 힘이었습니다. 숱이 많았다는 것은 아름다움이자 힘이었다는 것이죠. 압살롬이 그만큼 힘이 있었다, 아름다웠다, 미모가 뛰어났다 라는 것을 과장된 표현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면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그렇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근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과장되게 표현할까를 제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나중에 이 압살롬이라는 인물이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나중에 다윗을 반역하죠. 선대왕이었던 자기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서 본인이 왕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모가 출중했지만 그 외모의 출중함으로 그는 도리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썼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떠오르네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압살롬에 대한 외모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외모의 눈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구나. 사람의 그 아름다움의 눈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이 내게 힘을 미치기도 하지만 오히려 세상에 유통하는 그런 방법이 내게 힘을 미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이때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려면 중심을 봐야 됩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결국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과 직결됩니다. 왜냐하면 중심을 보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말씀 읽기 위해 애쓰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먹어야지 이 세상살이에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압살롬의 외모를 보면서도 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저자는 이 압살롬의 외모를 표현하면서 그가 나중에 어떤 일을 저지르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약간 모순됩니다. 혹시 사무엘하 18장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18장 18절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18절 시작.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끝까지 읽을까요? 자, 압살롬이 자기의 비석을 세웠대요. 근데 자기에게 누가 없었다고 하죠? 아들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돌아올까요? 14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자, 그러면 이 구절과 이 구절이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압살롬의 아들들이 어렸을 때 죽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론합니다. 혹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압살롬 마음에 전혀 들지 않는 아들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름을 전할, 내 뜻을 전할 아들이 없었다고 말하는 거 보면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합니다. 그렇게 보면 뭐 모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27절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압살롬은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둔 나름 유복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게 눈에 좀 걸립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가 암논을 왜 죽였습니까? 자기 여동생 다말을 암논이 범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말이 울며 막 힘들어했잖아요. 그 모습 보면서 분기탱천해서 그 자기 이복형 암논을 딱 때가 봤을 때 3년이 지난 시점에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딸 이름도 다말이에요. 물론 뭐 이게 꼭 자기 여동생 이름과 똑같이 지으려고 했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약간 이 압살롬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 아주 감수성이 예민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자, 이제 지금부터 이 압살롬이 가택연금을 벗어나기 위해 사람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을 찾아가는 데서부터 압살롬의 방법은 사실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자,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술에서 시간을 깨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이태면 2년 아니겠습니까? 아니, 2년 동안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자기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하고 가택연금 되어 있으니까 이거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저라도 아마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무언가 액션을 취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 때 액션을 취하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가장 왕의 측근에 있는 요압을 찾아간 것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왜 이게 문제냐면 하나님을 일단 먼저 찾지 않았고 요압을 찾았다는 것은 힘을 의지했고 계략을 짰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압이 누구입니까? 왕의 측근으로서 왕에게 직언할 수 있고 왕에게 가장 좀 설득력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달리 말하면 인간의 생각으로 이 요압이라는 사람을 움직여서 아버지를 이렇게 내 뜻대로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 모습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했더니 요압은 어떻게 나옵니까?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 요압을 오라고 했는데 요압이 몇 번 청해도 오지 않습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특별히 이 사무엘서를 해석할 때는 인물들의 관점으로 들어가서 그 인물들이 하는 말이나 취하는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압이라는 인물은 원래부터가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정치적 셈법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죠. 왜 앞서 요압이 압살롬을 그 술에서 데려왔겠습니까? 드부와 여인에게 시켜서 자기가 할 말을 넣어줘 다윗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윗 왕이 점점 늙어가고 2대 왕이 세워지면 그 2대 왕이 재직할 때도 본인은 좋은 자리에 있고 싶으니까 이미 압살롬과도 어느 정도 교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요압이 그렇게 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요압이라는 인물은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왜 압살롬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가? 그 생각으로 압살롬을 데리고 온 데까지 성공했다면, 압살롬의 청을 들어줘서 그의 마음을 더 사면 나중에 압살롬이 왕이 되었을 때 요압도 한자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안 들어주냐 이 말입니다. 막상 압살롬을 데려왔을 때 선대왕인 다윗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데려와서 화해하고 압살롬을 다시 서열 1위 왕자로 시켜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내린 처벌은 무엇이었습니까? 5대 가택연금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측근에 있었던 이 요압이라는 이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인물은 우리 왕이 아직까지는 그 마음이 아니구나. 괜히 요압이 만약에 압살롬의 청을 들어주면 이번에 왕에게 미움을 사서 자기도 뭐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안 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도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가장 그 능력이 있고 왕에게 직언할 수 있는 요압이라는 인물을 움직이려 했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계략으로 짜도 안 되는 일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아갔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토로하고 하나님께 의견을 여쭤야 됐다는 것이죠. 압살롬은 그러한 흔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생각, 자기 감정 그런 거에 충실하다는 것이죠. 신앙인 중에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뜻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도 않고 그건 굉장히 교만한 모습입니다.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압살롬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리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압살롬이 마음을 단단하게 먹었습니다. 하기야 2년 동안 같은 연금되어 있었고 부르지를 말지 왜 불러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드냐 싶었겠죠. 그러니까 압살롬도 끝까지 갑니다.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불을 지르면 이 요압이 자기 밭에 불렀으니까 압살롬을 당연히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찾아왔을 때 압살롬이 얘기합니다. 왜 나를 불러냈냐? 네가 불러내지 않고 그 술에 살았을 때가 더 좋았다. 왜 나를 불러내서 이렇게 가택연금 시키냐?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되냐? 내가 32절 마지막 절 보시면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내가 이번에 가택연금에서 풀려나서 완벽하게 화해하든 아니면 왕이 나를 죽이든 가부간에 결정해달라. 네가 그 얘기를 좀 전해달라. 이렇게 결정한 것이죠. 저는 이것 자체는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방법은 옳진 않지만 이 압살롬이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것은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33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나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다윗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다가 드디어 33절에 한 번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다윗이 2년 만에 자기 아들을 딱 봤을 때 했던 반응은 그 아들을 부르고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어 준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완벽하게 용서해 준 것이죠. 제가 오늘 아까 설교 중간쯤에 사무엘서를 읽을 때는 인물의 관점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유익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압이란 사람은 정치적 셈법이 빠른 인물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재편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가택연금 시켜놓고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편했을 리 만무합니다. 죽은 암논도 마음 아프지만 그렇게 암논을 죽인 후에 그술로 도망갔다가 다시 와서 예루살렘 가택연금되어 있는 자기 아들을 볼 때마다 본인도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근데 감정이 완전히 치유가 되지 않으니까 그 아이를 완전히 풀어줄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차저차해서 자기에게 압살롬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완벽하게 용서해주고 입을 맞춰줍니다. 나중에 이 아들이 배반할 것도 모르고 그렇게 해줬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다윗의 인물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게 아비의 마음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멀리하고 당신에게 몹쓸 짓을 해서 도망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렇게 살아도 다시 주님께 나와 기도 한번 하면 우리에게 입 맞춰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다윗 왕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이게 우리가 닮아가야 될 우리 신앙의 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정치적 셈법으로 사람을 의지해서 그렇게 움직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압살롬처럼 행동해도 안 되고 요압처럼 행동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본이 있다면 오늘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비록 내 마음이 아프지만 시간의 경과 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을 용서하고 그에게 먼저 입을 맞춰주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스크래치를 낸 사람이 있다면 쉽지는 않겠지만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용서의 길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무언가 응어리지게 만들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좀 놓아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미워할 때가 참 있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와 감정이 통하지 않는 사람, 나와 결이 다른 사람,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내 마음에 답답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시야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교만한 생각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은 다 품어주셨습니다. 주님은 나 같은 놈도 품어주셨습니다. 다윗 왕도 비록 자기의 서열 1위 왕자인 암논을 죽인 압살롬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간청에 만나주고 그에게 입맞춰 주었습니다. 결국 이 모습이 우리가 닮아가야 될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러한 모습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도 누군가를 내 마음에서 완전히 풀어주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